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고난의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께서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안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아무 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복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치를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소유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또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고난의 문제를 대하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자세. 예수를 믿어도 고난의 문제는 늘상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고난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큰 또 하나의 숙제고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 꼭 이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계속해서 거듭 나야만 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간 예수님처럼 돼버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수계로 계속 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때때로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고난의 문제.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도 불행이지만 그 고난 이후에도 더 큰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일생 속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잘 통과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잘 통과해야겠죠. 이 고난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해야겠죠.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런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세로 잘 통과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배우는 것이 있죠. 한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 고난을 통과하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첫 번째 고난의 문제를 겪으면서 또 그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는 뭐냐? 어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우리 안에 신앙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잘 통과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좋은 열매가 맺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곧은 길, 좋은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우신가,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자녀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고난을 잘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으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 맞으시구나. 모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악이 없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실 뿐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반대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 고난을 하나님 손 붙잡고 잘 통과하지 못하고 그 고난이 내게 독이 되게 되면은, 잘 통과하지 못하면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반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쪽으로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이 그 화 같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막 만감이 교차되죠. 그리고 어안이 벙벙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사태가. 그래서 당장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소위 우리 멘탈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확 순간 갑자기 지배되면 하나님을 꽉 붙잡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도 싹 틀려고 막 내 안에서 불리듯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우리 안에서 막 불리듯 일어날 수가 있고, 내 환경에 대한 그런 불만도 일어날 수 있고, 가족에 대한 불만도 일어날 수 있고, 순간 어둠이 꽉 우리를 그 큰 문제 속에서 우리를 확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빨리 붙잡지 못하면 금방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대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또 되뇌이고 또 외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어둠이 싹 다 나가요.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고 냉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손잡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확 다가왔을 때, 그때 내게 생각을, 내 마음을 어둠이 꽉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가 발설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때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때도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때도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이 화가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잘 통과하게 되어서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좋은 일 있을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나 그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순간 우리를 그때 지배하려고 하죠. 그때 장악하려고 하죠. 또 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배나 사람과 멀어지게 만들고, 배나 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고 어둠의 영들은 그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막 이격시키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막힌 상황 속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계속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원수는 따라가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화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깨끗해지고 정화돼요. 재련된 거예요. 재련. 이렇게 순도 100%에 가깝도록 이 금을 재련하는 거죠. 실현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물을 빼고 불순물을 빼고 불순물을 빼고 계속 정금이 되도록 순전한 금이 될 수 있도록 불순물을 계속 빼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은 정금을,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서에 도가니 속에다가 풀무불 속에다가 자꾸 이런 금, 은을 넣어서 끓여서 불순물을 또 빼고 또 빼고 계속 불 가운데 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한 깨끗한 순금, 정금이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잘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정화된다는 것, 이웃을 향해서 더 깨끗해지고 정화된다는 것,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하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져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축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손잡고 잘 통과하는 것이 지혜다. 그때마다 통과를 잘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통과해야 될 터널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때때로 지배를 당하냐면은, 첫 번째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확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죠. 큰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확
우리를 지배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좌절, 그런 낭망하게 빠지게 하려고 어둠의 영들이 확 지배할 때가 있죠.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희망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어둠의 영들이 지나치게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짓눌러 버릴 때가 있어요. 짓누를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못한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어둠의 영들이 그것 가지고 또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일 있다면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큰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어떻게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까?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찾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발견하고 그 부분으로 쭉 성령 인도 따라 가면 큰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수가, 악한 영들이 자꾸 지나치게 정죄로만 또 끌고 간다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속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얼마나 큰 잘못을 내가 저질렀죠? 어떤 큰 잘못을 내가 저질렀을까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할 내용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볼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된다. 우리는 근성 자체가 잘못하면요, 이 율법적인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자기 의로움, 자기가 기준, 항상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에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답만 얘기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아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해서 그래. 네가 아무리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만은 너 이거 부족하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치시겠니라고 정답만 계속 말해줬어요. 근데 욥의 반응은 전혀 그 소리를, 옳은 소리지만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통곡할 죄로 여겨지더라. 사람한테 지적을 받으면 그냥 기분이 상하고 말 뿐이에요. 물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별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 내 안에서 통곡이 나오면서 철저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다 상대적이에요. 고난의 문제는 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이렇다, 이유가 저렇다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형성되지 않았다면 상처가 되고 말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줄 수 있으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너를 치료할 것이고 그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 말씀이 온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 말씀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시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물론 사람과 상의할 수 있고 잘 권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왜 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의 문제가 잘 해결돼요. 질병의 문제도 잘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야,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넌 이제 죽으리라 라고 가서 전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가서 전해줘라 라고 하나님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이제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몽을 꿀 수가 있어요. 그 악몽이 이대로 될 거야 라고 체념을 해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 꿈처럼 그 악몽이 내게 꼭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도 그것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철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 그래서 아주 존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죠. 그리고 나서 회상하면서 시를 지었어요.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두려운 거죠. 아, 이제 나는 생을 마감을 해야 되나. 나의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 내 남은 여생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왜요?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한 것이죠. 완전히 지배를 당했어요. 자, 그 뒤로 14절에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점점점 기도가 히스기야 기도가 점점점 절망적인 그 기도에서 소망 있는 믿음 있는 기도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다시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는 그 병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해줘라. 선포해 놓으시고 그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얼마나 찾게 하며 얼마나 낮아지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내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와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늘 찾아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때때로 회개 역사를 이루고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가정의 문제를 다 치유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영육 간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한다면 반드시 전화위복 그 화가 변화되어서 복을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고 선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기억하세요. 어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새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어안이 벙벙할 때 빨리 내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것이고 나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생각을 항상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 어둠이 일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로 8절은 그 고난의 문제를 고난을 잘 통과한 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열매로 얻은 자, 그들의 고백. 시편 62편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많은 연단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는 만큼 문제가 딱 찾아올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계속 우리 연단을 받고 나면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해요. 문제가 찾아오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대전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쫓아난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러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원수 악한 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자. 내 마음을 토하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해결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하나님 연단하십니다. 반드시 고난은 통과하게 돼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도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한 고난, 또 다른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의 고난, 이런 고난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예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더욱 하나님은 강하게 연단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딱 맡기세요. 하나님은 나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나를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에게 생각을 뺏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서, 아니야, 날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거야. 더 정결하게 하실 거야. 더 깨끗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떠한 자세여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여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도 다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질병의 문제, 치료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문제도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질병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좋은 우리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